저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 저 여인의 모습 앞에서 한없이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지나온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나 마리아가 발로 선 내 악보라는 책에, 제가 참 소중한 책을 갖고 있는데 이 책 내용 속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많은 말씀 중에 이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감사 여기면서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로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까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에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아멘이죠? 정말 감사해요.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나를 이렇게 만드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신 은혜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레나 마리아에게는 이 말씀이 아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멘이 되어져요? 만드시기 전에 아예 그렇게 계획하셨다고요? 두 팔이 없이? 한 족다리 짧게? 그래서 태어났을 때 간호원이 이 아기를 어머니께 보여드리지 못했대요. 왜? 어머니가 너무 놀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여러분 모습 보셨지만 물론 저게 전부 다는 아닐 것입니다. 뒷면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저 열심히 억척스럽게 참 인간의 힘이 대단하다. 참 놀랍다고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나요? 아멘이 되을 수 있나요? 전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어떻게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이보다 더 어떻게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나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감사의 조건이 많잖아요. 여러분 저 모습 보시면 오늘부터 불평 못 하실 거예요. 못한다고 말씀 못 하실 거예요. 왜요? 레나 마리아도 저렇게까지 하잖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다 잘해요. 근데 전부터 잘했을까요? 저게 되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노력했을까요? 얼마나 몸부림쳤을까요? 그런데 그의 몸부림침이 주님 안에서 몸부림침이 되고 주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니까 그 마음속에 외적인 조건은 평강, 평화, 감사가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안에 계시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평화, 감사가 내 외적인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 마지막에 이 레나 마리아가 지은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가사예요. 내 마음 어디선가 내 이름을 부르는 당신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다정하게 어루만지는 바람처럼 당신은 그곳에 계시며 나는 당신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의 친구가 되리라. 진정 사모하는 것은 내가 있는 곳에 당신이 함께 하시는 것. 당신은 나를 살피시며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실패한 일도 당신은 아십니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께서 레나 마리아만 사랑하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진짜 마지막 말씀입니다. 진짜 마지막 말씀 16절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축복을 합니다. 그 두 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가 16절 말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경에 평강의 주라는 단어는 오직 이 본문에만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평강의 주라는 말은 이 본문에만 나오는데 왜 평강의 주님이냐 이거죠. 이 평강의 주.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왜 오셨는가? 그래서 78절에 사가를 통해서 예언하시는데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이 그늘의 안전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레나 마리아 오른발밖에 성하지 않습니다. 그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얻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셔야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는 주님 없이는 평안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가져야만 있어야만 내가 평안을 누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 프란시스코란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성 프란시스코가 어느 동네를 들어갔는데 한 여인이 그 물가에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물 항아리에 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을 다 담고 난 그 위에다가 나무 촉을 하나 딱 얹는 것을 보았습니다.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왜 그 나무 촉을 띄웁니까? 하니까 이 여인이 아니 아직도 그거 모르셨어요? 그것은 항아리가 흔들려도 요 나무 조각 때문에 물이 넘치지 않습니다. 나무 조각 하나가 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이것 때문에 물이 흔들리지 않고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경로가 일어나고 마음의 동요가 일어날 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띄우면 되겠다. 우리는 살다 보면 분노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뜻에 맞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시시각각으로 이런 일들이 내게 다가옵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모르고 나도 내 마음을 주체할 수 없고 나도 내 의지를 내 성격을 주체하지 못해서 화를 낼 수 있고 분노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신앙생활 30년, 50년, 60년 하셨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데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를 띄우지 않고 내 나무 십자가를 가지고 흔들면 띄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흔들리잖아요. 넘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를 띄우면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를 다스려 주시는 은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심은 바로 우리를 향한 손짓입니다. 왜 두 팔을 벌려서 손을 모아서 십자가에 못 박지? 왜 두 팔을 벌려서 저렇게 못이 박히셨어요? 그건 우리를 향한 손길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십자가에 못 박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충분히 그 십자가에서 달리시지 않으셔도 되고 십자가 위에 계시다 할 때 뛰어내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평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신성의 능력을, 전능하신 능력을 어디다가 사용하셨습니까? 사람에게, 못 막았다는 사람에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겠다는 이 말씀, 예언된 말씀을 마지막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신성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18세에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심한 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결국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삶에 있더라도, 어떤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말면 그 평안이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은 찬양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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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평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뒤로 떨고 걱정 염려하는 문을 꼭 닫아놓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염려는 말미암아 걱정만의 염려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문을 아직도 콕 닫아놓고 열지 않고 주님을 아직도 모시지 못하고 아직도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두려워하며 사는 성도들 계십니까?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배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 자리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이 주님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진짜 말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말씀, 첫 번째 말씀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두려워할 일이 많았다는 거죠. 힘든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들의 가장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물질이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평안입니다. 주님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걱정, 근심, 염려가 다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채워질 때 우리는 담대하게 일어서서 감사합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 5장 16,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의 평안이 없으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두 번째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써놓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항상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 은혜를 다는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로 시작했어요. 평강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씀, 마지막 18절에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땐 너희라고 사용하다가 이제는 무리로 끝납니다. 이 무리라는 단어는 모두 다 포함된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 안에 믿음의 성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도가 없는 성도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성도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있을지어다가 바로 축복이고 선포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을 언제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성도 전하는 것이 아니라 13권의 서신서의 마지막마다 항상 축복으로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 이 축복의 은혜. 여러분, 우리는 기왕 살아가면서 우리는 축복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왜 은혜가 필요합니까? 이 은혜는 바로 선물입니다. 이 은혜는 단어를 구약에서는 토브라고 사용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면서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하토브라 그랬어요. 하토브는 최고로 좋은 상태, 최고로 아름다운 상태, 최고로 선한 상태, 그 상태를 토브, 하토브로 그럽니다. 그 단어를 신약에서 연결해서 카리스라고 단어하는데 이 전체 뜻은 최고로 좋은 상태를 은혜라고 합니다. 결국 은혜는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선물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최고의 선물은 무슨 선물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의 주님께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제가 참 소중하게 있는 책이 한 권 있는데 바로 빌리 그람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 바로 마침내 찾은 평화, 이 책입니다. 이 책을 내용을 보면 빌리 그람 목사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이 책이 많이 가장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빌리 그람 목사님이 휴가로 카리브 섬에 가셨는데 그 카리브 섬에 가보니까 굉장히 최고의 갑부가 거기에 별장을 지어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빌리 그람 목사님 보시면 소식을 듣고 이 최고의 갑부가 이 목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초대 자리에서 식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빌리 그람 목사님 부부와 그리고 이 최고의 갑부인 이 두 분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데 이 최고의 갑부 되신 분이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이 빌리 그람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저 보시지만 저기 스노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전용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헬리콥터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다 가졌는데 행복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하시겠어요? 영원한 위로자 평강 대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평안은 가지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에 계실 때에 진짜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모님과 같이 돌아오는데 그날 저녁에 거기에 살고 있는 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최고의 갑부도 75살이고 이 목사님도 75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사모님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힘드신 연약한 두 누이를 거기서 보호하고 그리고 보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는지 이 빌레몬 목사님 표현하기를 저 목사님은 메뚜기가 같다 그랬대요. 메뚜기 같이 발딱발딱 뛰듯이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빌레몬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섬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가시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사모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부자일까? 누가 부자예요? 답을 드리지 않아도 나와 있잖아요. 다 가져도 불행한 것 같은데 다 가진 것이 없는데도 행복합니다. 왜 행복한가요? 바로 예수를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예수님 알고 계십니까? 진짜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진짜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진짜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지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계시게 하시면서 예수를 연결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힘으로는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자리에 아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이 표현해 놨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뭐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맨날 우리 이야기가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저 왕 같은 제사장이면 왕 같은 제사장답게 축복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 대제사장이 축복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세 가지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내게만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이 복을 이제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나가서 이 대제사장의 축복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서신서마다 마지막에 이 대제사장을 선포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복 받는 성도보다 복 주는 성도가 더 축복입니다. 기왕에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 주는 복,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주는 축복. 이 축복이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자리마다 모두가 살아나고 모두가 함께 평강의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